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몸 밸런스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컨디션 조절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3년여 동안 잘 피해 다니다가 제가 2주 전에 코로나를 드디어 처음 맛보았습니다. 아주 강렬히 맛보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이 감기야 코로나야 뭐 독감이야 헷갈려서 버텼습니다. 밤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요일 날 새벽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진단받았고 끙끙거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일 월화 수요일까지 이제 혼자 지내고 수요일 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예배를 와야 되니까 다시 가서 검사 받고 괜찮다. 그래갖고선 당당하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정상으로 돌아와서 밀린 일들을 그냥 똑같이 예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이게 체력이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갖고선 제가 어제도 이제 대구를 다녀왔는데 운전해서 다녀왔거든요. 지금 입술 붙은 거 보시나요? 평소에 하는 일인데 똑같이 하던 일을 몸이 컨디션이 이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아직 이제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얼마나 회복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요, 말씀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몇 번을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큰 호수, 갈릴리 호수 또는 같은 이름으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만났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세 구절 나와 있습니다. 15, 16, 17절 약간 긴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5,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영화 많이 보셨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딱 캐치되셨죠? 울버린 죽질 않아요. 이 총알이 막 머리에 박히는데 1분 있으면 다시 총알이 삐직삐직 바깥으로 나오고 살아납니다. 장주환 무빙에서 나온 그 역할은요 괴물입니다. 괴물. 이 뭐 어떤 큰 데미지를 입어도요 잠시 있으면 다시 또 원상 회복이 됩니다. 뭐 사실 저 초인들이 현실 속에서는 없겠지만 뭐 만약에 여러분께서 진화를 정말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인간이 저런 식으로 진화라면 참 나쁘지 않겠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바라는 마음이 살짝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회복을 말할 때는요, 회복 탄력성을 말할 땐 사실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 정신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인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요 10대 시절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 한 분은 이제 공장을 다니면서 학교를 포기하고 이제 동생을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동생마저도요 하필이면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을 맞았는데 실명을 했어요. 사람이 참 이렇게 될 수도 있나 보죠. 근데 참 기적적으로 이제 그 미션 스크린 연세대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원래 안 될 법했는데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시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고요. 좋은 반려자를 만났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계속했고요. 나중에 미국에서 박사되고 교수를 계속했습니다. 한국계 중에서 여러분 미국 공직에 가장 높이 오른 사람이 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가고선 교육에 관한 거를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그러한 포지션을 얻었죠. 이분이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정말 여러 번 왔어요. 그리고 강연도 하시고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근데 저분이 책에도 썼고 강연할 때 저기 있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힘든 일을 이겨내는 정신적인 힘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최고 가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전 처음에 저 말을 듣고 나서 싹 와닿진 않았어요.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렇게 자료에다가 그래? 근데 딱 와닿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예를 들면은 어떤 교육적인 방향성을 갖고 가르칩니까? 풍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함양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 또 사회성, 관계성 형성하는 어떤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 등등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단호하게 정신력이다. 힘든 일을 극복하는 정신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자녀 다음 세대 교육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본인의 경험에서 사실 우러나온 것 같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여건을 갖다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겪어온 수많은 좌절거리들에 버금가지 않는 좀 낮은 힘든 일을 당하고 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 회복력 또는 탄력이라는 이 리질리언스는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발현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사실 저 밑에 있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러한 지경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인물들, 이겨낸 케이스들도 많고, 또 포기한 케이스들도 물론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요셉이요, 10대 시절 괜찮았습니다. 형들이요, 10명이나 있는데요,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 아들인 이 친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채색 옷을, 이제 혼자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색동옷이 아니고요. 색동옷이 아니고 그 족장들만 입을 수 있는 바깥 외투, 클로크라고 하는 외투에 긴 이렇게 끈이 이렇게 달려있는 옷을 번역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이 한 집안의 어른이 입는 그러한 옷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그 족장, 차기 족장을 상징하는 옷을 이 11번째 아들한테 줬어요. 그 열 형들한테 시기 질투 받아서요. 무슨 일 당했냐?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노예 일을 했는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엔 모함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을 갖다가 뿌리쳤어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여주인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오히려 모함을 합니다. 자기 남편한테 이 종이, 당신 신뢰하는 이 종이 나를 해코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좀 이상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가 말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 종을 감옥에 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정말 인생 때려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힘든 순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은 또 돌아오는 게 감옥이야? 죄수 신세야? 언제 끌려가서 목 잘릴지 모르는 그러한 운명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죄수 생활을 열심히 해요. 이게 약간 좀, 이게 IQ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걸 또 이겨내고 죄수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결국은요,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린 지 10여 년 후, 한 13년 된 것 같아요. 나이 30살에 이래저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한 100년 더 삽니다.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도 이바지하고 가문을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그 만만치 않은 경쟁을 뚫고선 회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몇 개월, 어떤 분은 20년 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사가 기대하는 직원상, 인재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리트라고 이제 약칭을 쓸 수 있는 것일 겁니다. 뭐 모래라는 뜻이지만 뭐 설마 모래를 썼겠습니까? 뭐 투지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이 친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그로스를 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지원한 동기가 뭐지? 야,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일할 때 내 쪽으로 어떤 마음제세일까? 내 쪽 동기를 봅니다. 그리고요, 끈기도 봅니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인생 중에, 직장 생활 하는 중에 그를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제 선배 또는 이렇게, 그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갖다가 뭐 작든 크든 뭐 혼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꽁 해갖고선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선 힘들어갖고선 그다음부터 막 일주일 동안은 그 선배 얼굴도 안 봐. 이렇게 북두 멀리서 보면은 저쪽 피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편하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그를 멀리서 자기를 피해서 이렇게 옆길로 빠지는 그 후배를 보면요, 그 부하 직원을 보면요, 상사들이 제가 어저께 혼났다고 저렇게 또 뭉쳐들고서 피하네. 상사 속상합니다. 여러분, 혼났을 때 그날 오후부터 팀장님 오늘 식사 뭐 하죠? 딱 이래야죠. 이런 사람을 상사들은 일단 편애합니다. 일단 상사나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마음 편한 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성향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복력이 사실은 사회생활 하는데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육체가 이제 회복이 잘 되려면 평소에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영양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잘 골라 먹어야 됩니다. 면역 증강제, 증진제도 먹고 필요한 치료약도 먹어야죠. 저 같은 경우는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섞인 거 말고 각각 꼬박꼬박 먹습니다. 예, 아침에는 프리, 그다음에 저녁에는 프로를 유산균 막 10억 개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죠. 정말 열심히 먹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서 저한테 여러분 진짜 뭐 이렇게 상조가 됩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게 저 면역을 높여준다라고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간 회복을 위해서 치료제도 2가지 종류 약을 끼니마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약 먹고 뭐 아무리 운동해도 뭐 아프던데요, 뭐. 여러분, 평소에 관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파도 덜 아픕니다. 회복될 때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약 먹고 관리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관리받아야 됩니다. 상담 해야죠. 휴식해야죠. 위로와 격려 주고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종교도 여러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 가면서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슬슬 한번 읽어보면은 괜찮은 책 중에 블랙박스 시크릿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요, 이제 부제로서 저기 있는 그 영어를 갖다가 써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자기의 미스테이크로부터 뭔가를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거나 또는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애써 덮는다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고 피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실 직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새로운 그 무언가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 필요한데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판도라 상자는 여러분 열면 안 됩니다. 이건 난리 납니다. 판도라 상자는 덮어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블랙박스는 열어야 됩니다. 블랙박스라는 게 특히 어디서 많이 쓰이는지 아시죠? 항공기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항공기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수습하는 사람들이 와서 뭘 찾습니까? 블랙박스부터 찾습니다. 저거 찾는다고 벌어진 사건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사고를 좀 더 예비하고 막고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고가 일어나기까지의 경과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블랙박스가 다 있거든요. 그 블랙박스 과감하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치고 배울 거 배우고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상황 때문에 잘못되든, 내 자식이 힘들어지든, 내 부모님이 힘들어지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든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이제 치매 센터를 또 모시고 갑니다. 제가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 제 장모님을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제 장모님은 지금 이제 저희 계속 모시고 있다가 결국은 작년에 더 이상 이제 모실 상황이 안 돼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또 어저께도 또 넘어지시고 왔던 그 어머니, 제 아내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더니 여기 뭐 실금이 갔다, 뭐 노인들은 많이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하나도 못 하시는데 몸도 못 가누시니까 손이 많이 가지요. 근데 이제 우리 친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의 5년 전 모습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근데 해야죠. 맞닥뜨려야죠.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5년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장모님을 모시고 갈 때보다 좀 더 빨리 모시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더 많은 데를 경험했으니까 좋은 데를 찾아서 갑니다. 그 과거의 경험 덕분에 그래도 이번에 조금 더 어떤 나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질 때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근데 혼자 일어서지 마십시오. 옆에서 누군가 부축해 준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고 부축 받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혹시 혼자 일어서는데 힘들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활훈련 아주 큰 데미지 입으면은 그냥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재활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재활훈련 혼자 할 거야. 혼자서 하도 열심히 하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있으면요, 더 잘 됩니다. 재활훈련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게 이게 뭐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도움 받는 것이죠. 그리고요, 물에 빠졌을 때, 나 수영 잘해. 뭐 잘하면 수영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 있습니다. 몸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죠. 쥐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구조대원이 와서 도움 준다고 하면, 내가 수영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 자존심 상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존심 상해도 도움 받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도움 받으시라, 도움을 받는 게 겸손이고 지혜라 말하냐?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도움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영혼 다 있거든요. 그 영혼의 전문가, 삶 전체의 전문가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회복 탄력성 하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할 정도의 회복 탄력성이면은 이거 최고 아닙니까? 이 최고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신 이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하면서 평안을 전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또 권고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 또 뭐 예수님의 영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어쨌거나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무서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갖다가 이겨내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잠깐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큰 그 호수. 근데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중에 특히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왜 특히 베드로하고 대화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와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찜찜했거든요. 베드로가 제일 쭈삣쭈삣했거든요. 왜 베드로가 제일 쭈삣쭈삣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그날 밤에, 정확히 말하면 새벽 막 3시, 4시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이 그 새벽에 잡혀가시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재판받고, 또 몇 시간 후에 당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최악의 상황을 다 지켜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잡혀가시기 전에 먼저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뭐 격려도 하시고 축복도 하셨죠.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심각한 말씀 하셨어요. 이제 잠시면 내가 잡혀간다. 그때 너희들이 도망갈 거야.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몇 시간 후에 일을. 근데 베드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혹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이 친구들은 도망갈지 몰라도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근데 정말 몇 시간 후에요. 그런 일이 닥쳤어요. 제자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조금만 도망갔습니다. 조금만 도망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그 새벽에 깜깜한데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당을 어떤 곳에 마당을 이렇게 잠깐 끌려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그 일파 아니냐고.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고 저 사람. 조금 있다가 또 누가 그럽니다. 뭔 얘기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알아? 당신 말투가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인데 여기 예루살렘 표준어가 아니고 갈릴리 사투리인데 당신이 그 예수님하고 같은 스타일의 말투인데 나버린다고. 세 번째 누가 또 와서 말할 때는요.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꽃교 닭이 울지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날 갖다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 3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하필이면 예수님이 쫙 돌아봤어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보다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다른 데 가고선요,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서 여겨지는 장소에다가 교회를 전놨거든요. 예루살렘 가면 그 교회 이름이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래요. 통곡교회인데요. 그 통곡교회 가면은요, 교회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꼭대기가 닭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닭 하면 떠오르거든요. 베드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치킨 안 먹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마음에 큰 무거운 죄책감, 뭔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 후회,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왜 물었겠습니까? 한 번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 한 번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사명을 주십니다.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넌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살면 된다.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사명을 줍니다. 신뢰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엎어집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손 내미십니다. 내 손 잡아.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본죽.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프랜차이즈 푸드 체인 중에 하나이죠.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최복이 사장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철호 이사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은요. 이분들이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망했어요. 한마디로 망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사모님이 1년 동안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살 충동이 있으니까 막으려고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남편께서는 이제 포장마차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포장마차 일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사실은 온전하게 주님께 맡겼던 건 아니었죠. 다 망한 다음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죽이라는 아이템을 사업을 할 것을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새로운 아이템에서의 강자가 되었죠. 조혜련 씨, 하도 그냥 저분은 이제 개그맨으로서 인기 많았던 분인데 골룸 등등의 그 역할을 갖다가 하면서 이미지가 약간 좀 이렇게 B급 이미지가 많아서 그런데 저분 되게 똑똑한 분입니다, 여러분. 되게 말 잘하고요. 되게 똑똑합니다. 저분이 이제 처음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연하 남자하고 했어요. 근데 그 연하 남자가 되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 선배죠. 이 조혜련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멤버 도망갔어요. 근데 이 조혜련 씨가 이제 가정이 깨지고 나서 마음 아파서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업하는 젊은 연하남을 만났는데 그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 누나 만나고선 연애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 결혼하면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뭔데? 교회 나와달라고. 싫다고. 그러면은 딱 몇 번만 나와달라고. 몇 번만. 몇 번 정도는 나갈 수 있지. 하고 결혼하고 교회를 단 몇 번 나가서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게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고요. 전도사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또 이 김원유 자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오진을 받아서 감기를 왔는데 폐가 문제가 있다라고 오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진입니다. 폐를 다 잘라냈습니다. 멀쩡한 폐를 다 잘라낸 거예요. 그 무슨 병원인지 이름 밝혀야 되는데 끝까지 이 병원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30대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병원의 한 구석의 병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병원 밖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나올까요? 폐가 없어요. 호흡 어떻게 하냐고요? 이 고무 엠부라는 걸 가지고요. 옆에서 이렇게 공기를 짜 넣어줘야지 호흡하는 겁니다. 잠잘 때 어떻게 해요? 잠잘 때도 그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분 옆에서 1시간 내지 3시간 동안 계속 이 엠부를 갖다가 이렇게 주입시켜주는, 그걸 눌러주는 자원봉사자가요,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2만 명들이 돌아가면서 이분 옆에서 하는 거예요. 저 김원유 자매는요, 24시간 그 누군가가 옆에 있어요. 반드시. 샤워를 할 때도 누군가 있어야 돼요. 잠잘 때 빠빠이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중간에 엠부를 눌러주는 사람이 바뀌어요. 새벽 3시에 누가 들어와서 대신 해주거든요. 그러면 12시에 보고선 누웠는데 중간에 잠깐 뒤쪽에다 눈 딱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잔대요, 그냥. 자기 호흡을 남한테 맡겨야 되는 인생. 여러분, 이쯤 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암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암 수술도 했습니다. 얼마나 밝은데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자료 찾아보십시오. 정말 밝아요. 그래서 그 만 명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엠부 봉사를 하면서 인생을 다시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명 더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합니다. 박위, 유튜버 유명합니다. 젊은 사람이요. 회사 들어가서 회식을 즐겁게 하고 좋은데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마셨어요. 그거 어디서 떨어졌어요. 낙상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재활 열심히 해서 이제 하반신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쯤 되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와, 근데도요,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는데 그 밝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 감동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 걸그룹 시크릿의 송지은이라는 자매입니다. 저 자매가 이 박위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연애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사람들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힘든 시간을 다 겪었다. 죽고 싶을 만큼. 근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강영우 박사 마찬가지고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언급한 김송이라는 강원레스 부인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되찾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재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전화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꼭 오면 좋겠고 예수님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의 임직원들 또 이렇게 목요일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만만치 않은 일들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시는 도움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벽산도 지켜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임직원들의 가족들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지금 혹시 눈물과 아픔과 속상한 가운데 한숨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도 지금까지 이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